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욱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스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울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계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오합지졸처럼 우왕좌왕 하면서 나오도록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대처럼 획일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조직을 만들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하게 될 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또 오늘도 모세와 아론이 쓰임을 받습니다. 교회도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부목사와 전도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 집사, 이렇게 쭉 직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게 그 가족별로 직책을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나오게 될 때 우왕좌왕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직분에 맡은 직분에 따라서 이끌고 나오라. 그래서 조직을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그 마지막 부분과 함께 보면 이해가 될 것인데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게 합니다.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족에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르우벤을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레위 아들들에서 모세가 몇 대째 할아버지다. 그렇게 레위가 모세의 몇 대째 할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제사장이죠. 레위 이 지파는 제사장을 하는 지파니까 레위 지파 정통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자손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고핫의 아들 아브라함이 모세와 또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요게벳을 아내 삼고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서 모세와 아론도 어른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의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나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그러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이 모세와 같은 신앙 배경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어느 직책을 맡으셨다면,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대로 직책을 맡으셨다면 아멘으로 받아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속장과 교사와 찬양대와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에서 섬기는 그 직책이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의 적임자라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람들끼리 합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직책을 맡기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도의 성전, 기둥을 세워 나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한 사람이다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의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의 적임자라서 여러분을 그 일의 책임자로, 일꾼으로 맡기신 겁니다. 대충 다니다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족보의 오를 따라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26절입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명을 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군대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직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네? 군대 조직을 갖추게 해서 그 조직의 움직임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 훗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르르 모세를 따라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면 그 조직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그 말씀대로 모세의 인도대로 그렇게 이제 가나안까지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모세가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도 중요한 조직 중에 모든 조직이 그 어떤 직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적임자일 이기 때문에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건 맞지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그래도 큰 어떤 조직 가운데서 교회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될 분들이 속장입니다. 속장들께서는 특히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전달 사항이 있으면
교구장, 지역장, 속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면요, 모든 교인들 속해 이 조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속장과 인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 있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직이 생명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조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대로 전달이 되는 통로로 사용돼야 되지, 내가 그 안에서 대접을 받기 위한 직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게끔 하는 통로지, 뭐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생명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직책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뭐나 되니까 그렇게 대접받으라고 직책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책이 공동체를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직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또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역할도 맡았다. 다른 백성들이 가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모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가서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들의 이 고통을 보시고 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는 거니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되어야 되고,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타협하고 또 가서 전하는, 정부에 가서 함께 조율하는 그런 역할은 영적인 지도자, 어떤 구별된 영적인 지도자들을 또 리더십들에게 맡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서 그냥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액면 그대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해석해서 말해야 될 것인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예화가 필요하지만 예화를 통해서 전달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할 것인가,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서 예화를 사용하는데, 나중에는요 말씀이 예화가 돼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예화의 감동을 받은 겁니까? 그런 이제 데까지 나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해석을 할 것인가? 말씀한 그대로 가서 전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요 좀 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바로 왕을 존중하면서, 그래도 왕인데 좀 존중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전할 그런 어떤 마음의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노엽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서 말을 전할 때 부드럽게 완곡하게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28절 29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내가 말했던 대로 가서 그대로 전하라.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한 말도 빠뜨리지 말고 너의 생각을 첨가해서 해석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하라.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부드럽게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듣기도 좋고 효과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있는 대로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때도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공포를 조성해서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정확하게 전하는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에게 구한 충성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가 어떤 모든 사람의 생각을 맡아서 리더가 되었다면 교회 모든 사람들 공동체가 생각하고 있는 공동된 그런 어떤 공통된 그런 생각을 어느 사람에게 전달할 때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말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들리는 대로, 여지껏 들었던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순전하게 믿을 때, 해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질병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든 그 누구가 좀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수는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다가 아픈 부위를 손을 얹고 또 어떨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나를 위해서도 안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에 있는 액면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행동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충성스러운 그런 태도로 세상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